세계개혁교회 커뮤니언 WCRC가 일주일간의 실행위원회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회의 기간 동안 WCRC 실행위원들은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38년 집권 이래 처음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훈센 총리는 기독교의 선한 사업에 감사하며 교회 개척을 적극 용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수 배다혜 씨가 크로스오버 장르의 찬란한 콘서트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뮤지컬 배우 박완, 팝 피아니스트 신지호 등 기독 음악인과 함께 준비하는 이번 콘서트로 배다혜 씨는 음악을 통해 관객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선물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교계에서도 대북 지원 사업 관련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공통된 생각은 복음만이 통일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요 며칠 뜻밖의 상황들로 한반도의 평화의 길이 또다시 살얼음판이 된 것 같지만 멈추지 말고 진실되게 나아가야겠고 그동안 분열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한 한국교회가 대북 싸움만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결실이 맺히길 기대합니다.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언 WCRC가 일주일간의 실행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에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의 초청으로 세계교회 여부의 WCC와 북한을 다녀오기도 했던 WCRC는 이제 교회가 세계 분쟁 지역과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언이 한국에서의 실행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평화와 변혁을 위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WCRC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을 위하여 변혁하며 화해하며 새롭게 되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서울에서의 이번 실행위원회에서 2017년 독일 라이프치히 총회 이후 7년의 전략적 계획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WCRC 필립 타니스 홍보국장은 실행위원회 폐회식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5개의 영역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그것은 바로 커뮤니언과 정의, 신학과 선교, 에큐메니칼적 참여라고 밝혔습니다. Work together to design what's been called an ecumenical accompaniment process for healing, reconciliation, and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part of what we're trying to do here is to bring together the various initiatives on all the different levels, the global, the regional, national, including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and seeing how we can assist to have everyone working together for the same outcome. WCRC는 한반도 통일 과제 이외에도 인도네시아의 수라비아 지역 폭탄 테러와 카메룬 내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극심한 분쟁에 대해 전 세계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타니스 국장은 폭력과 갈등에 저항하고 희망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교회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며 WCRC는 이제 세계 회원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 순종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변혁을 위해 헌신하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It's who we are and what we do as followers of Jesus Christ, the Prince of Peace, and we're committed to support our churches in that. Many of whom are in the middle of conflicts where lives are at risk and lives are being lost. 세계 개혁교회 커뮤니언은 전 세계 105개국 233개 교단 1억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연합기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한국기독교 장로회 등 4개 교단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스승의 날 풍경도 예전 같지 않은데요. 한 탈북 소녀가 일생 처음으로 경험한 특별했던 스승의 날을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백석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북한 이탈 주민 이향 씨가 모교인 여명학교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제자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니 어느새 참았던 눈물이 터집니다. 친자식이 돌아온 느낌? 그런 느낌에서 정말 이런 힘든 환경 속에 잘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기도 하고 또한 또 잘하기도 하지만 그 잘하기까지의 또 얼마나 힘든 부분이 많았을까. 2015년 23살의 나이로 홀로 탈북해 한국에 온 이향 학생에게 한국 정착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북한과는 너무도 달랐던 교가 과정을 늦은 나이로 소화해야 하는 이양에게 대학 진학은 남의 일과도 같았지만 따뜻하게 때로는 엄하게 이끌어준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백석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치는 서러움과 외로움에 하나님을 원망해야 했던 이양은 이제 받은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그녀보다 더 아픈 이들을 돕는 삶을 꿈꾸게 됐습니다. 진짜 어머니처럼 그냥 상담도 해주시고 제가 힘들어서 올 때면 와서 어디가 그렇게 힘든지 또 기도실에 내려가 기도도 해주시고 하는 게 또 좋은 간호사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양이 재학 중인 백석대학교 총학생회 역시 그녀와 함께하는 스승의 날 이벤트를 마련하고 교수진과 교직원들에게 카네이션과 감사의 노래를 선사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찬양사역자 김명식 씨가 사역 30주년을 기념해 김명식 라이브 콘서트 예수의 바람을 오는 5월 22일 오후 3시와 7시 두 차례 진행합니다. 김명식 사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공연은 어느 멋진 무대나 CCM의 부흥을 위한 것이 아니며 콘서트에 오는 누군가가 찬양을 통해 예수의 바람을 경험하고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는 경험을 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멋진 무대를 꿈꿔서 그걸 꼭 해보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날 누군가 예수의 바람을 경험하고 그 가슴에서 아무런 먹구름이 물러가야 될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고요. 서울 신당동 예수마을교회 공감홀에서 펼쳐지는 이번 콘서트는 오랜 기간 많은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승리, 오직 예수 등의 곡과 함께 새로 선보이는 찬양들로 관객들에게 다가갈 예정입니다. 콘서트는 무료 입장에 감동 후보자로 진행되며 문자 메시지와 구글 사전 예약 페이지를 통해 예매 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를 포함해 한국 교계 관계자, 세계교회 지도자 등 7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예배에서 이영훈 담임 목사는 사회를 향한 구제사역 확대와 교회 교육 활성화, 선교 역량 확장 등의 내용을 담은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조용기 원로 목사는 축복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에 의지했더니 오늘날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어주셨다며 앞으로도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영혼 구원 사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회 창립 60주년 감사와 부흥을 위해 한반도 평화 통일과 세계 선교를 위해 특별 기도했으며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한 목사가 축사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엄기호 대표회장이 축도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5일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기독교 등 종교 지도자를 초청해 만찬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의 자리였는지 캄보디아 김명교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이번 훈센 총리가 마련한 만찬이 훈센 총리 집권 38년 만에 처음이었다면서요? 네, 지난 5일 날 우리 컨벤션 홀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훈센 수상을 모시고 함께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기독교 지도자들만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고요. 특별히 만찬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마 7월 29일 총선을 앞두고 기독교인들에게 주로 종교활동을 격려하고 종교 간의 평화를 강조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훈센 총리가 만찬 자리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특별히 이곳에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열려있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를 보장했고요. 또 교회 개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하는 선한 사업들을 더 크게 많이 해주도록 그렇게 격려했고요.
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언급을 하셨고요. 특별히 총리 본인도 기독교에 가장 큰 공감을 가진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나중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 우리 캄보디아 잘 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아멘 하고 기도도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기독교 지도자들은 어떤 분들이 참석을 했고 어떤 말씀들을 나누었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각 교파별로요. 그 개신교 대표들이 한 3,000여 명 참석하였고요. 특별히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활동하는 캄보디아 장로교회는 2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기회는 우리 캄보디아 크리스찬들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무된 분위기였고요. 또 선교사들도 선교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무를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곳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도 있는데요. 교회 숫자는 많아지고 있지만은 영적인 공동체로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인 수도 늘어나지만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위에 헌신된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수와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보다 주님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수 배다혜씨가 오는 22일 크로스오버 장르로 마련되는 찬란한 콘서트에서 관객들과 만난다고 합니다. 배다혜씨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그동안 방송에서 얼굴을 보기 힘들었는데요. 방송이 아닌 크고 작은 무대에서 꾸준하게 관객들을 만나왔다고 합니다. 가수 배다혜씨 테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배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말씀들을 살려고 노력은 해봤지만 잘 되진 않았고요.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계속 노래하면서. 이제 약간 장르가 크로스오버 파페라 쪽으로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행사나 공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술전당, 세종문화회관에서 약간은 클래시컬한 공연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피아노를 쳤어요. 6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해서 계속 피아노를 원래는 전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연히 저희 아버지가 해군이셨거든요. 근데 해군 안에서 이제 열리는 동요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우연히 참가하게 됐는데 그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참가를 했는데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머니께서 제 노래에 재능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해서 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성악 레슨을 다시 시켜주셔가지고 사실 전공이 클래식이었는데 지금은 그만둔 상태에서는 사실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클래식에 대한 동경이 다시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클래식을 들으면 약간 마음의 고향 같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클래식이 지금은 너무 좋은데 제가 몸을 담고 있었을 때는 저는 제 성향과는 잘 맞지 않은 음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는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모차르트가 생각하는 음악, 베토벤이 생각하는 음악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많이 갈증이 있었던 것 같고 항상 일탈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나서 진짜 나의 음악을 위해서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가수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죠. 어느 순간 무대가 너무 절실하고 누군가에겐 참 쉬운 일이 나한테는 쉽지 않을 수도 있구나. 나는 항상 내가 되게 운이 좋고 노력한 만큼 항상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조금은 교만하게 자만하면서 만족하면서 너무 자족하는 삶을 너무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막 교만하게 살아왔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무대라는 것이 너무너무 절실하고 감사한 거였다라는 걸 좀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한 단어로 정의를 내릴 순 없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대가 옛날에는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드러내는 자리였다면 지금은 그래 이렇게 한 번씩 너가 하고 싶은 노래를 해도 된다라고 이제 허락해 주시는 위로의 장 네 그런 것 같아요. (5월 22일에는) 뮤지컬 배우 박안 씨랑 피아니스트 신지호 씨랑 같이 저희가 이제 기획 공연을 해요. 찬란한 콘서트라고 이제 5월에 이제 어떤 그런 찬란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셋 다 저희 크리스찬이고 정말 기도로 열심히 준비해서 앞으로 좀 그런 크로스오버 쪽으로 그런 음악을 아름답게 한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펼쳐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셋이 뭉쳐서 좀 다양한 음악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 장르는 이제 뮤지컬이랑 크로스오버 팝 피아니스트와 이제 함께 하는 거니까 좀 다양한 대중적인 음악들이 들어가긴 해요. 기존에 해왔던 음악들도 있고 또 새롭게 하는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좀 불러서 이슈가 됐던 곡들도 다시 한번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과정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무대에 서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나를 알리고 음악을 알린다는 어떤 그런 목적의식보다는 정말 우리가 음악으로서 치유가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감히 저희끼리 이제 그런 말을 자주 나누고 또 같이 기도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그 과정이 많이 힘들 때가 많아요. 공연을 준비하다 보면. 근데 아무래도 가장 큰 키워드는 감사로 서로. 사실 무대 서는 사람들이 감사함을 갖기가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왜냐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서로 함께 하게 돼서 또 하나님 안에서 또 함께 하게 돼서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게 그 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예술의 전당에서 5시에 네, 올립니다. 사실 제가 공연을 많이 올려본 적은 없거든요. 행사나 단발성 공연들은 있었는데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획해서 하는 공연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행복했고 이렇게 좀 하나님 안에서 좀 함께 이 세상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소중한 무대, 감사한 무대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이제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가 첫 번째 키워드가 계속 감사예요. 서로 감사하고 무대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고 가자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람들과 함께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들과 또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연, 뭔가 어떤 세상적인 목표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공연을
올려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5월 22일 오후 5시에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찬란한 콘서트 저희 함께 기도로 준비한 공연이 올라가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시간 되시면 많이 찾아와서 또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음악 듣고 그런 기운 받아서 또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는 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꼭 들러주세요. 감사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올해로 38주년을 맞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아픔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역사의 교훈이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동력으로 쓰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